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서 누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온 자인지에 대한 설전을 벌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벌어지고 결국 바알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짓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30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은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는 내용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불 내리기를 실패하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자신이 백성에게 가까이 간 것과 대조됩니다. 21절에서 백성들이 아직 엘리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바알 선지자들의 실패를 본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적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국가 종교로 숭배하면서 마치 산당을 없애듯이 곳곳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한 것과 같습니다. 갈멜산 제단도 파괴된 제단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야가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운 것은 여호와 신앙을 재건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재건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그에게서 나온 12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원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누가 주었는지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고 세우신 나라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잊은 이스라엘에게 제단을 재건하면서 일깨운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뒤 제단을 돌아가며 두 세아, 대략 30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 위에 4통의 물을 가득 채워 붓기를 3번 합니다. 모두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나무와 재물들에 부은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흥건했던지 재물을 적시고 남은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34절에서 물을 붓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을 반복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12통의 물을 부은 것은 12개의 돌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많이 부은 것은 제단에 불이 내렸을 때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있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우연한 일이라고 왜곡하여 선동하면 엘리야 혼자서 그들의 주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혼자 850명의 적대적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방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기는 벅차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6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은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만반의 대비를 갖춘 후 저녁 소재 드릴 때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응답받는 일에 실패한 후에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처음으로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공식적으로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고함과 강난의 춤과 자해 같은 가격하고 소란스러운 행위 없이 오직 여호와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데는 요란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자체가 놀랍고 기이한 일이기에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의 행위는 불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는데 이것은 오경에서 전통적으로 부르던 하나님의 호칭이며 엘리야는 여호와 호칭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길고 긴 역사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일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목적을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그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요청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에서 모세 다음으로 많은 이적을 베푼 선지자들인데 그것은 이들이 활약했던 아합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여호와의 신앙이 약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서 엎드리며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의 얼굴을 떨구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잡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들였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모두 죽입니다. 40절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실패와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선지자로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엘리야에게 데리고 와서 그들을 죽이는 데 동참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를 처형하여 바알과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음을 드러내고 바알 숭배를 척결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종교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은 이방신을 따르려고 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명합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신을 몰아내기 위한 정당한 종교개혁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행위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아합은 엘리야의 행동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아합도 여호와의 권능을 보는 순간 여호와와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41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6절은 비가 내리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걱정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명령합니다. 큰 폭우가 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징벌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매우 권위적으로 명령하고 있고 아합은 이런 명령을 따라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아합을 보낸 후에 엘리야는 산 하나를 데리고 산의 신성한 부분인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과 유사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갈멜산은 해안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 위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산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자 7걸음 더 가라고 명령하고 그곳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한 구름이 보인다고 대답하자 엘리야는 곧 엄청난 폭우가 올 것을 예상합니다. 아합이 비로 인해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도 이스라엘로 올라가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아합을 따라잡고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말보다 더 빠르게 달렸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을 잊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제거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통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이고 삶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그곳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온 일에 힘쓰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땅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엘리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많은 곳도 우상과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모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일,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만을 드러내기 위해 내달리고 있는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부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부러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